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설교 순서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설교를 먼저 하고 지난주 설교를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로 쉽게 놓치는 거, 쉽게 잊어버리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가장 못된 행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고대 그리스라든가 로마 시대, 그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담겨 있어요. 당시 도시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과 신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가요. 아덴 지역에 가니까 말 그대로 신상천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온 도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미의 여신이었던, 또 전쟁의 신이었던, 승리의 신이었던, 바다의 신이었던, 다산과 부의 신이었던 온갖 신들이요, 그 광장마다 곳곳마다 즐비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이 세워져 있는데 신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그냥 모르는 신의 이름이 적어놓고 그냥 단을 세워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요, 대체로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이라고,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적 우상 숭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에스겔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 이 우상들을 가리켜서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뭐라 해요?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떠받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 100%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상이라뇨? 무슨 우상이요? 저에게는 아무런 우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한다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마음은요, 성공과 사랑, 재물과 가정, 여하튼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그런 것들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둡니다. 그리고 그것만 얻으면 든든해져요. 그것만 얻으면 안전해집니다. 만족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요, 꼭 거짓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행동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내 마음적인 내적인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처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와 힘, 안전, 이것들을 다른 피조물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악의 왕, 그 사우론이 소유한 능력의 반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요,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요,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반지의 능력이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실한 그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키는 심리적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만 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지를 낀 사람은요, 거기에 점점 중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꼭 손에 넣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평소 지키고 있는 규정, 남들과의 자신마저 다 헤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요,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인 중독이라는 겁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돈일 겁니다. 오늘날의 돈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예배 컨퍼런스도 열 수도 있고요, 후원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돈은 숭배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는 강력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요. 우리에게 돈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규범이 10계명입니다. 그 1계명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죠. 그러면 다른 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뿐만이 아니라 삶의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거짓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데 다른 무엇인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가장 큰 필수 요건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내가 섬기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가짜 신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우상은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요. 내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두뇌라든가 정치라든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계의 그 성공까지도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는 있어.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돼. 저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관계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숭배라고 해요. 고대 사람들, 특히 이교도들, 사실상 모든 것들이요, 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의 신도 있었어요. 전쟁의 신도 있었습니다. 일의 신도 있었고요. 국가의 신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신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배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몸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격화해버려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문화 전체가요, 그 외모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들입니다. 거기에 지나친 애정을 쏟습니다. 심지어 개인을 평가할 때까지도 외모가 들어갑니다. 예쁘면 다 용서가 돼요. 못생기면요 무조건 죄가 됩니다. 성격도 나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것 같아. 우리의 행각과 삶의 의미와 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거짓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은유로 묘사를 해요.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상에 대해서 결혼에 빗댈 때가 많아요. 즉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만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 성경은 그래서 영적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상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로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공상을 하냐,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는 상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꿈은 무엇이에요? 로또 당첨? 승진? 좋은 대학? 우리는 그 우상에서 사랑과 가치, 아름다움과 의미와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종교에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참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성취라든가 경제적 번영에서 만족과 그 안전을 얻으려고 시도하며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상은요,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그 악몽, 그 꿈의 그 잘못된 꿈들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 내 삶에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고요. 그것을 안정을 얻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예요. 성경에서 때로는 우상은 정치적 은유로 표현됩니다.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 또한 섬긴다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집요한 감정을 찾아보면 돼요. 나를 분노에 빠뜨리는 거, 나를 낙심에 빠뜨리는 거, 바로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요, 권력에 지배당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우상들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오늘의 운세와 같은 점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그 전에는 신문을 봤죠. 그러면 신문을 보게 되면 꼭 그날의 운세가 나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걸 찾아가서 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오늘날은 이런 점 보는 문화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장난스럽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들어요. 그래서 무속인에게 그 점에게 자신의 앞길을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선거철만 되면 보십시오. 출마한 사람들이 용한다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결혼할 배우자는요, 남녀가 궁합이 잘 맞는지 꼭 봐요. 이사할 때는요, 언제 이사하면 좋을지 날짜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성도로서 잘 살아간다라고 항상 믿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무속인에게 그런 무속인들이 쓴 글이라든가 말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새로운 우상입니다. 연예인들, 스타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스포츠 스타라든가 탤런트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이 그렇죠.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인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박세리, 뭐 박찬호, 뭐 이효리, 뭐 김연아 이 정도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는 광고들 썼던 뭐 옷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다 매진이에요. 그냥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것이 별로 크게 신경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청소년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정말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아이돌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용한 물건만을 삽니다. 그리고 그 스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 스타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스케줄을 줄줄줄 외워요. 자신의 부모님의 생일을 몰라도요. 이 스타의 생일은 꼭꼭 챙깁니다. 뭐 사라고 하면 다 사요. 비싼 것들도 다 삽니다. 그리고 콘서트 하게 되면요.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갑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요. 가출을 합니다. 예전에 연사마 보십시오. 일본 여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연사마 보려고 한국까지 쫓아와요. 뭐가 그리 좋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또 이 스타들이 자살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서럽게 우는 경우도 봐요. 그러니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스타가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냐라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자신의 외모가 우상인 사람도 많죠. 육체를 중요시하게 여겼던 시대는 그리스 시대였습니다. 육체는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이라 여겼기 때문에 육체를 완벽하게 가꾸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든가 아도니스라든가 아프로디테가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원빈이 나왔던 아저씨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원빈이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면도기로 자신의 머리를 탁 깎아요. 근데 자신의 복근을 노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극장에서 난리 났다랍니다. 아주 막 소리 지르고 와 하고 난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복근을 만들려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라인이 이쁘다고 하면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없애고 있어요. 성형수술이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연예인들 얼굴을 보십시오. 과거 전후가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물론 몸을 이렇게 까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는 관리하고 아껴야 되겠죠. 그런데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고요. 영양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서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내 몸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요, 까먹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당연한 것을 나는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그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다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만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렇기에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서요,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3, 4대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알아요. 북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 4대가 지나가면요, 항상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늘 피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축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사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그분만을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로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나만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요, 단호하게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그분만을 잘 섬겨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는 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적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따르지 않고 멀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잘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